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아픔과 상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막. 자, 성막이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읽기의 내용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5장까지인데 그 내용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성막입니다. 성막. 계속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성막일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성막은 여전히 중요한가?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잠깐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크린으로 성막의 구조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말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재현을 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망막자. 망막이라는 것은 천막이라는 거죠. 천막할 때 막자, 장막할 때 막자가 그래요. 막이라는 것은 막아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휘장으로 쳐놓을 때 그걸 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룩할 성, 망막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막이다. 이렇게 한자로 풀어서 우리말로 성막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성막을 발음이 좀 그런데 태버네클이라고 해요. 태버네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dwelling place라고 말합니다. dwelling place. 그러니까 거주하는 장소. 하우스죠. 홈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곳에 머물면서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겠습니까, 거기를? 하나님이 사시는 집. 그래서 성막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림에 앞에 스크린을 보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긴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냐면은 미터로 하면 45.6m. 46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끝까지가 그 정도 46m 정도 될까요? 그리고 폭이 있잖아요. 폭이 얼마나 되냐면은 22.8m예요. 23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그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맨 뒤쪽에 있죠. 그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는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성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고, 지성소라는 것은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것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 그래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뜰에는 뭐가 있을까요? 뜰.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는데 뜰이 있어요. 뜰. 마당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맨 앞에 있고,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짐승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태우는 그 번제단이 거기 안에 있고,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손을 씻고 막 씻는 데 있잖아요. 물두멍이라고 하면 물두멍. 그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천막 같은 막이 있어요. 막이 하얀 막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그걸 전체를 뭐라고 하면 회막이라고 말해요. 회막. 성막과 회막은 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이 회막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회막이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설명할 텐데, 좀 더 하나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스크린 하나 떠나주면 성소와 지성소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생겼나 그 내용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자, 성소와 지성소라고 이렇게 생겼대요. 스크린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막 하나가 쳐져 있는데 좀 더 넓은 공간을 성소라고 하고 조그만 공간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촛대, 금촛대라고 해서 촛대가 서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금향단이라고 있어요. 향단. 그리고 그 가로로 쭉 나열해 있는 게 바로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두라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연기처럼 올라온 게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하나만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들냐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는요, 수시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뜰에는 백성들이 언제든지 예물을 가지고 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는요, 함부로 못 와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그 제작 과정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가면 그 성소에서, 뜰에서, 지성소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 5가지 제사가 쭉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누가 설계하셨나요? 모세가 했나요? 아론이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성막에 대해서는요, 길이부터 시작해서 무슨 물건을 놓아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하나님이 지시해 줬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이런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딱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따라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모세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조금의 틈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요구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간략하게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이 성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무버블이라고 해서 이동 가능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천막이 자리를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 천막을 다 거두어요. 다 거두어서 백성들이 그걸 다 들고 행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곳에 또 머물면 어떻습니까?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면 또 다시 이런 텐트를 또 다 쳐야 돼요. 쳤다가 걷었다가를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막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성막의 의미.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냐면 성막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임하셔서 만나지 않으십니다. 딱 지정한 곳에서만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막을 텐트를 치고 거두고 치고 거두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다루는 순간 우리의 목숨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이걸 보면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았겠다. 맨날 짐승 가져와가지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야 되고 해야 되고 죄 지으면 와서 또 해야 되고 또 장소 옮길 때마다 이걸 또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 걷었다가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귀찮고 맨날 반복적인 것 같은데, 자, 어떤 학자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딱 듣자마자 왜 내가 한 번도 그걸 생각 못했을까? 성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매번 거두었다 쳤다 거두었다 쳤다 거기서 예물을 드렸다 제사 드렸다 이것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귀찮아. 맨날 이것만 해야 되는 거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구를 위한? 선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인데요? 거룩하신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감당 못합니다. 그런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 성막을 만들어 했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귀찮다가 아니라, 지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무슨 생각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선물이라는 선물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는 순간 죄를 지은 거고 이걸 제대로 아는 순간 거룩해진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따라서 근데 저는 성막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했어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성막 그 텐트를 칠 때마다 거둘 때마다 행진할 때마다 그 성막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돼요?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정말 절감했다. 그럼 말로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안에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는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살았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430년과 광야에서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넘쳤어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넘쳤기 때문에 광야로 와봤더니 마실 것과 먹을 것이 한정적이고 없다는 것을 그들은 체감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광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광야에 발을 딱 들여놨더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없으니까 또 어떤 마음이 돼요? 원망이 또 들었단 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갔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들이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애굽에서처럼 물만 많이 있으면 됩니까? 애굽에처럼 음식만 있으면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물과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버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존재가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럼 내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걸 뭐로 자꾸 확인해요? 성막을 보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는가? 우선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적이 없냐면 성막 위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고요.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본문 34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어요?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덮이는데 구름이 덮였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구름은요? 물질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형상으로 백성들에게 임했겠어요? 구름의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겠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면 이 구름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면은 누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다는 것을 한 번만 하셨나요? 아니요. 매 순간 성막이 펼쳐질 때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들의 신앙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성막이 텐트가 쳐지면은 어김없이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성막이 있는 내내 그들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약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막은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푸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놀라운 진술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 육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의 영광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은 나를 단순히 죽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계속 우리처럼 육신으로 계시면 좋겠는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보여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모자란 구석이 많아도 그 영광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십니다. 그 영광이 머물면서 우리를 고쳐내시지, 너가 그렇게 산다고? 그럼 내가 떠날게. 이런 성령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유도하시지, 내가 깨끗하면 거하시고 내가 더러우면 떠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원망했고, 음식 없으면 원망했고, 혼을 내셔도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잖아요. 계속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임하시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가 고생할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가득히 임하신 것 같고, 내가 막 잘못 살면 하나님이 탁 떠나신 것 같고, 그건 여러분의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원망하고 못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더 여러분 곁에서 머물면서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까요? 부모님, 엄마가 건강한 아들 곁에 오래 머뭅니까? 아픈 아들 곁에 오래 머뭅니까? 건강하고 잘 자는 아들은요, 엄마가 잊어버려요. 내버려도 되니까. 근데 맨날 골골대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잠 안 자고서도 그 옆에서 보초 쓰듯이 아이 상태를 관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부모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인간 어머니보다 못하실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막이 그렇단 말이에요. 위로가 왜 성막이 위로냐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확인시켜줬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확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맞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자가 있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세 가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증거 구절을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6절을 보세요.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전진했다고 하죠. 앞으로 나갔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요, 구름을 따라서 백성들이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세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떠오르는 날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스테이, 머물러야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구름이라는 거 뭐예요? 뭘 상징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누구도 움직여야 돼요? 백성도 움직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백성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좀이 쑤셔, 이제 움직여야 돼, 못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즉시 그들은 큰일 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리드, 영어로 리드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이 움직이고 안 떠오르면 안 움직인다는 것은 백성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인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40년 내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누구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40년 내내 그들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많이 혼났죠. 죽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인도하시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맞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계속 백성들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광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40년 동안 그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매일매일 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그 당시 사막에서는요, 뭐가 없습니까? 나침반이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GPS 쏴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죠. 요즘 저도 유튜브를 보면 가끔씩 그 여행하는 사람들 대신 그들 여행하는 거 보면서 제가 대리만족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기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막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알아요? GPS 하나예요. 구글 GPS 하나 들고 가면 다 가요. 안 무섭대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여행객들이 구글, 인터넷,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하고 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다녀야 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운 것처럼 하나님만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핸드폰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이 길 저 길 가봅니다. 그런데 가는데 계속 내가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겠지 하고 또 돌아보면 또 그 길이에요. 또 그 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경찰차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나를 찾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차에서 차를 문을 열고 경찰이 다가옵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가 가다가 우연히 어떤 소리가 들려서 당신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 차를 안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갔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내가 길을 잃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찰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안도감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경찰차가 왔어요. 나는 길을 헤매지 않고 있을 때 경찰차가 오면요, 반갑지가 않습니다. 나 잡으러 왔나? 네. 나를 잡으러 왔나?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는 성도님들은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성도님들에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해도 어떻습니까? 쇠기에 경리기예요. 그래서 같은 성도님들이 같은 장소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맹송맹송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고 이 사람에게 약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정하십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일정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 갈급하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해 봤더니 길 잃은 사람처럼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생스러웠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받은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내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걸 무엇으로 확신했습니까? 이 성막이 있는 한은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핸드폰만 들고 다니십니까? 핸드폰은 나의 주님이시오. 핸드폰은 나의 기쁨이시오. 유튜버는 나의 주인이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보호하시는지를 3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했고 구름이 머물 때는 스테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8절은 약간 달라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무엇이 나왔다고 했어요? 불이 나왔다고 했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낮에는 왜 구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밤에는 불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막에서의 낮은 살인적인 도입니다. 사막에서의 밤은요,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더위와 추위가 대낮에 또 한밤에 몰아치는 거예요. 사막의 폭풍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런 엄청난 위협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게 광야의 40년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왜 안전할 수 있었냐면 낮에는 무엇이 덮었다고요? 구름이 덮었고, 저녁에는요, 밤에는요, 그 구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불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추위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세밀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8절에서 확인하듯이 그걸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매일매일 행진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또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들은 너무 좋겠다. 낮에는 구름도 보고 저녁에는 불도 보고, 우리는 맨날 예수 믿으라고 성령 믿으라 하는데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뭘 보고 가나, 뭘 보고 가나.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십니까?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가치 없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름과요 불과는 상상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름과 불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걸 내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더라도 안 바꿉니다. 누구 안 바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어느 누구과도 어느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구약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구약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까지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옆에서 같이 우시고 그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 거죠. 신자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신자는 성령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성막을 대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 1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동안에는 누구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오지 같은 곳이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뭘 줘요? 담대함과 확신을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눈에 보이게 텐트처럼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너무 가슴 아프게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위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